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저 역시 목회를 수년 하면서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편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은설연을 통하여서 또 청교도 목사님들의 책을 접하게 되고, 그 책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런 그 책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배워가고, 또 그 가르침이 복음 성경의 진리, 또 복음의 진수를 올바르게 깨닫게 하는 안내자가 되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과 또 이 복음의 눈을 뜨면서 더불어 보게 되는 것이 자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이 영적 대가 목사님들의 책을 보면요, 복음의 눈을 뜨는 데 있어서 결국은 자아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아, 내 안에 있는 나의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 자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난 의 역시 뭐다? 자아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율법에서 난 의가 결국 무엇이 하는 거다? 내 자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것이 순수하게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애씀 가운데는 간혹 내 자아를 만족해 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존 플라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은혜의 방식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율법에서 난 의는 자아가 만든 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악적인 자아를 포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의를 부인하는 일이다. 그러면서요, 바리새인과 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는 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아를 내려놓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 그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요, 또 그 아무것도 없는 자로서, 연약한 자로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그리스도를 값없이 받고 그리스도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굴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를 입는 것에 대해서 값없이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값없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굴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 블라벨 목사님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치려진 진수성찬을 먹으려 하지 않는다. 그에 대한 값을 스스로 치러보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핏값으로
허락하신 은혜의 진수성찬, 이 은혜의 진수성찬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요 송구스럽지요. 왜? 값없이 이 은혜를 누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송구함을 넘어서 그것에 대한 값이라도 지불해야겠다라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플라벨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그것을 교만이다라고 막 표현하고 있어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 행동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받으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교만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의의 자리를 옮기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통해 얻은 자신의 의를 기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또 제가 이렇게 보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인가 묵상해 보는데, 그 음성은 이런 것입니다. 율법에서 난 의는 자기를 높이는 교만인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음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율법에서 율법에서 난 의는 나 자신을 높이는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상업적인 용어로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자신의 과거, 뛰어난 혈통, 바리새파인 것, 자신의 열심, 흠없는 의, 과거에 가졌던 그것들이 과거에는 자기에게 이익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 가말리엘의 문화생, 배움, 학벌, 그의 혈통, 바리새파 된 거, 그의 열심, 흠없는 의가요, 과거에는요 자기의 커리어를 높여주는 자랑이었어요. 이익이었어요. 이익. 자부심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익이라고 여겼던 육체의 것들, 그것들을 이제는 아무 쓸모 가치 없는 것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나의 영적 삶에 손해가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삶에 오히려 그것은 걸림돌, 손해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에 가치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자기를 높이는 모든 것이었어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자랑이었어요. 이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그 가치가 뒤집어졌어요. 가치의 전환이 왔어요. 이제는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게 손해고 내가 부해설물과 같이 여긴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손해다. 그리스도를 얻는 데는 오히려 손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죠.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은 완벽하게 복음에 눈을 뜨게 된 결과인 거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눈의 비닐을 벗겨주고 수건이 걷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육체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율법의 의를 사랑했고 율법에서 난 것을 의를 자랑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에서 난 의가 자기를 높이는 것인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하는 열심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이 자기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 왔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죠. 부활의 주님이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혈기 등등하게 대제사장의 이 명령지를 들고 다메섹 도상을 군사들과 함께 올라간 혈기 등등한 그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들어오신 것이죠. 그를 만나 주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때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고 그때 주님이 내 얼굴에 가리워진 수건을 걷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해안이 없었던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고 복음에 올바로 볼 수 있는 복음에 가리웠던 이 수건을 걷어주시는 일들이 우리 주님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에게 생긴 변화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믿어졌고 복음에 눈을 뜨게 되었고 복음의 진술을 전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지요. 그리고는 오늘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난 것들 그리고 육체의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고백도 하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야말로 나의 참 행복이다. 내 새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합력하는 것을 배웠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또 역시 갈등과 시기와 다툼이 있었어요. 율법의 의를 쫓아가다 보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낸 결과였지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눈을 뜨는 이 가르침 교훈을 통하여서요, 자기를 부인하는 복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얽매일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십자가의 복음 아래 자기의 자아를 부인하는 신앙인들로 세워져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고 말이죠.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갔지요. 유기성 목사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를 이런 같은 시각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유형의 제자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두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첫 번째는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둘째는 주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도록 하는 사람들. 그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같이 교회하는 두 사람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도록 순종의 자리에 내어드리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정작 그분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열심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열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열심은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도리어 자기 의와 공로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사랑하셨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목회자, 복음의 눈을 뜬 목회자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들은 온전한 복음을 이해한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들을 통해서 복음을 깊이 깨달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열심은 있으나 방향이 다른 길로 가는 것과 같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 자체에도 복음의 눈을 뜨면서 율법의 나누가 자아인 것을 깨닫게 하고 있어요. 자아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아를 보게 하는 것이죠. 이 율법의 난 의야말로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판단하고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난 의를 자랑하라.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네 힘으로, 네 육체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의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을요,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누가 달가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실패를 통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장시켜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백하죠. 지난날에 풍랑이
나로 더 든든하게 그리스도인을 든든하게 세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한신대학교를 세우신 이준표 목사님, 별세 신앙이라고 하시는 고 이준표 목사님 간증인데요. 그분이 서울 관악교회를 목회할 때 참 실패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깨닫게 되었노라고 하는 이런 간증입니다. 그러면서 이 관악교회에서 목회함으로 실패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분이 원래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이로 자랐기 때문에 착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효자라고 하는 인식이 근데 그 인식이 자기의 우월감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가 또 농촌교회에서 10여 년 동안 목회할 때에 성자와 같다 이런 칭호를 받은 거예요. 참 목회 잘한다. 농촌 목회. 참 인자하다. 이런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목회하는 것들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으로 인하여서 결실이 주어지게 되니까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칭찬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우월감과 자신감과 그런 결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이 저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목회하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그런 목회를 하고 그런 어떤 성장 배경을 갖다 보니까 이제 서울 관악교회 목회하는 동안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하고 내 목회 계획하고 내 목회 방법하고 다르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는 일마다 실수하고 실패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잘 되던 그것들이 이제는 안 되는 거죠. 실패하는 거죠. 부딪히는 것이죠.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악교회의 이 실패를 통해서 그분이 크게 깨달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 깨달음이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열심, 나의 이 착하고 인자한 목회 스타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도리어 드려지는 목회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트렌드 마크처럼 얘기한 것이 별세 신앙이에요. 하나님 왜 이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게 했는가? 그것은 나를 깨트려서 별세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나에게 그토록 가혹한 착취과 막대기를 내리치셨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지난 날의 실패가 결국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나의 이 자부심, 자만감들을 깨트리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죠. 결국 이분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계명이야말로 나를 별세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구나. 다시 얘기해 보면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 앞에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읽으면서요,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자꾸 나 자신을 단련시키고 그렇게 다짐하지요. 근데 이준표 목사님은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십계명이야말로 내가 죄인이므로 예수님의 의로밖에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 앞에 십계명은 나를 별시시키는 계명, 나를 죽게 하는 계명이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다. 나를 별시시키는 계명이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서 내가 예수 안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어려우신가요? 네. 그렇죠.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신앙이 이겁니다. 세상은 내가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인가 내가 행한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아를 보는 눈에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자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데에는요, 그 이면에 있는 자아를 보는 것이죠. 결국 율법에서 난 의가 자기의이고 이 자기의가 자기 자랑, 자기 고집으로 비춰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 난 것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예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날마다 갈등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신앙이에요. 십자가 앞에 주님을 의지해버리는 신앙이에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고백해버리는 것이 예수님이 빈들에서 설교했던 산상수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어떤 욕심과 어떤 굳은 결심과 다짐이 아닌 주님의 은혜만을, 주님의 은혜로만 지배받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갈등하는 데서 발견되지 말고 예수 안에서만 날마다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덮고 있는 비닐이 벗겨지도록, 수건이 걷어지도록, 복음의 눈을 떠 가도록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 안에 늘 발견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